바울의 인생은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로 그의 인생의 전체는 이방인 선교와 그리고 이방인 선교한 지역의 교회 개척이 그의 평생 사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에 그가 이방인 도시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일꾼을 세우고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목회의 현장을 염두에 두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탁상 공론으로 쓴 것이 아니라 13권이 모두 다 자신의 구체적인 목회지 현장의 영적인 상황과 현장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힘에 진하도록 그가 평생을 사역을 한 거죠. 많은 사역지와 많은 교회들을 설립했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시와 같이 바울을 찌르고 바울의 심령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한 지역 교회를 꼽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단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일찍이 알 수 있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약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사역하였고 그 다음으로 1년 6개월, 두 번째로 가장 긴 시간을 헌신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돌이 많은 부유한 도시고, 그래서 화려하고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도시에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수준에 비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모습들은 그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초라하였음을 우리는 바울 자신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미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에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으나 그를 육체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그의 말은, 그러니까 그의 설교는 빈약하다. 이것이 그 교회의 바울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볼품이 없고, 전성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가 벗겨진 그런 유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은 그런 전도인에 불과하죠. 그리고 말이 어눌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바나바가 주로 말을 해서 바나바를 더 사람들이 높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쓴 편지는 글의 무게는 있다. 이것을 이 고린도 도시 사람들도, 이 교인들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설립한 어느 교회 못지않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많은 은사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뭔가 하니까 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적 무질서, 은사가 너무나도 남용되어서 영적 무질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도시의 그 음란한 문화가 교회 속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런 음란한 문화가 또 들어와서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바울파다,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지고 왔던 술을 마시고 벌써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러한 계급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사도 많이 부어주셨지만은,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도 심각한 그런 도시인 것을,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전해지지 않지만은 먼저 서신을 하나를 보냅니다. 먼저 목회적 서신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전해지지 않고 그 후에 두 번째로 보내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목회적인 대안을 조목조목 그렇게 제시를 할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해요. 고린도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목양적인 어떠한 목양적인 치리라든지 목양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큰 갈등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을 목양자로서 아멘하면서 책망을 하거나 징계를 하면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바울도 이들 향해서 아주 혹독한 어떤 책망의 말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그래서 다시 이 바울이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당신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유대인 거짓 교사, 거짓 사도가 이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신뢰하지 않으면서 바울은 그 교회의 설립자로서 목자로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 숨어들어온 그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오히려 더 신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소수의 사람이 주동적으로 바울을 불신하고 그리고 그 거짓 교사를 신뢰하는데 거기에 다수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수의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주동적인 그 사람을 교회는 치료하라, 벌을 내리라. 그것을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기다려도 디도가 속히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지난 이후에 디도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자신이 가져갔던 바울의 그 징계와 책망의 그 서신을 전달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을 따르기로, 그래서 거기에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그래서 다시 바울과 화해를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디도가 전해온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모두 듣고 다시 편지를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부터 7장까지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매우 불편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매우 불편한 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화해를 하였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런 앙금과 이러한 갈등이 이 바닥에 희미하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장부터 이 7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어느 서신보다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자신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였고 선교를 하면서 어떤 환난을 당하였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지 개인적인 신앙의 그 체험들, 사역의 체험들을 가장 깊이 있게 토로한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거의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들, 자신의 고난의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로 1장부터 7장까지 가득 차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장의 제일 마지막 장절에 이렇게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자신이 목양하였고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드디어 이제 마음을 열고 회복하게 되었음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근한 이 표현,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예요, 사도. 그리고 사도 가운데서도 결코 나머지 11사도에 뒤지지 않는 그런 탁월한 사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이 감독이라든지 담임 목사라든지 당회장이라든지 사도라든지 이런 직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라 이 호칭의 전제 조건이 뭔가요? 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면은 그 사람이 형제면은 그 상대방의 나는 또 어떤 존재죠? 목사고 감독이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형제라 부르면은 그 사람 또한 나를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서 지상의 모든 교회에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아들됨, 한 자녀됨, 한 가족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라 부를 수 있어요. 형제라 부르. 물론 자매도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혹 우리의 혈통적인 형제 가운데, 혈통적인 자매 가운데서 천상으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할 그런 형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모든 우리 형제들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한 달을 같이 했든지 10년을 같이 했든지 몇 년을 같이 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천상에서 다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형제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 이 부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부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있고 목사 직분도 있고 권사 직분도 있고 장로 직분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우리는 가족이다, 형제다. 여러분,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은 따로 살고 가정은 따로 있고 삶은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래서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힘든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수시로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성부 아버지 아래 모두가 우리 형제고 영원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아픔과 슬픔을 심지어 육신의 형제, 육신의 자녀, 육신의 가족들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런 그리스도 안의 형제끼리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됨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8, 9장에서는 오늘 더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8, 9장의 이야기가 연보에 관한 이야기, 헌금.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시기는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 때입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이 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고 또 박해가 들어서 바울이 여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들을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고 거기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그 어머니 교회로부터 우리가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구제를 합시다, 연보를 합시다. 이 사역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10절과 11절이죠.
10절과 1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즉 헌금, 구제 헌금을 하기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이 함께 합심으로 헌신하기로 1년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도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구제 헌금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였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 중단한 이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헌금을 연보를 준비하다가 지금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스며들어온, 이 몰래 들어온 이 거짓교사가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바울의 복음을 정면적으로 이제는 거슬러면서 자신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아마 이 헌금 수집,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이것이 아마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1년 전에 너희들이 하였던,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하기를 원했던 그것을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오늘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 이 구제 헌금을 드디어 너희들이 하여서 완성하라. 중단되었던 이것을 완성하라.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8, 9장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개척한 모든 설립한 교회들이 함께 연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로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 중단이 된 것을 바울이 이제 다시 시작하여서 이제 완성하도록 하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함께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이 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사례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한 헌금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뭘 말하는가 하니까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헌신한 헌금 생활을 내가 알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완곡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다시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여기서 마게도니아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때 오늘날로 치면은 이 그리스 본토, 그죠? 그리스 본토의 북부 지방이 그 지역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베레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게 교회, 이 교회들이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들이 헌금을 봉헌을 어떻게 하였는지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넘치는 기쁨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물질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께 드린 연보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이 개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많은 풍성한 연보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능력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몸에 병이 들고 자식이 우한덩어리고 여러분 근심 걱정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 지상에 물질이 우리에게 궁극적 기쁨을 주거나, 아니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궁극적 기쁨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의 배우자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성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있다가 사라지고, 언제든지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회복된 육체가 또 망가지기도 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학교 다닐 때는 말썽을 안 피우던 자녀가 시집 장가 가서는 또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하였음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는, 그 관원이자 부자 청년에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를 해도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과부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두렙돈을 다 바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바라만 보고 계셨는데도 그 과부가 왜 전 재산인 두렙돈을 성전함에, 그 헌금함에 던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과부의 전 재산이 두렙돈밖에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씻겨드린 그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성경은 부정한 여인,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지금까지 모든 자신의 소유의 전부이고 재산의 전부인데, 그것을 한 번에 깨가지고,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팔아서 구제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 발을 왜 닦는데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자신에게 전부이니까.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헌신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떤 태도로 이제 예물을 드렸냐. 바로 3절에서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힘대로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자신의 능력대로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연봉이 3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능력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연봉 1억 하는 사람들에게서 11조가 다를 것이고 연봉 3천도 안 되는 사람의 11조가 다를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객관적인 주어진 그 능력대로, 그것이 힘대로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힘에 지나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지나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능가하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과 함께 이것은 기본이고 능력을 뛰어넘는 헌신을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우리가 3절 말미에서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원하여.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의 기본적으로 10분의 1, 11조는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을 더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강요해야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오늘 연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뭔가 하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원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청하고 스스로 바울에게 그것을 요청하였음을, 간절히 구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또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아마 자신들도 지금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이 아마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지체들을 헌신하고 어려운 지체를 돕는 이 교우들을 보면은 큰 물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돕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고통을 경험하였거나 같은 아픔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물질로 헌신하더라도 더 헌신하고, 또 아니면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더 할 뿐이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높은 경제적인 수준으로 살고 있고 또 한 번도 고생과 환난을 경험해보지 않는 평안한 삶을 그런 사람들은 한 교우라도 물질의 헌신에 있어서나 아니면 정신과 영혼에 있어서 헌신하여서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많이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고 넉넉하여서 절대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은 시련과 같은 혼란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목회적인 현장에서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5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온전한 헌신을, 힘에 지난 이 헌신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도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 비결,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 존재 자체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 존재가 하나님께 이미 속하였고 하나님께 이미 헌신되어진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소유는 말할 것이 없죠. 그리고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각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수확한 그 곡식과 짐승으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 두 사람의 제사의 연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합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초로 기록된 제사에 관해서도, 예배에 관해서도 그 제물과 제사자는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그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행하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존재 자체와 연합되어져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더럽고 불결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불순종과 폐역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속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일을 더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이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나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나 헌금이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실 만하지, 우리 존재 자체가 더럽고 하나님 앞에 역겨운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것을 그분이 필요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분은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정결하게 뭔가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에는, 헌신에는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자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그분이 다시 중보하여서 성부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 인격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됨을, 그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다시 관계의 회복을 하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와 이 헌신에 참여하기를 오늘 권면하면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모본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본의 본질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을 위해서도 이들이 헌신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연보와 우리의 헌금 생활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의 사역도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